자,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세상은 지금도 소유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독도는 우리의 땅입니다.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고, 지금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이들의 교과서를 고쳐가면서 치밀하게 역사적으로 그들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그들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나 표시를 보면은 이미 독도는 일본해로 들어가서 있는 것을 보아요. 근데 일본에서 얼마나 뇌물을 매기고 돈을 썼는지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들, 영토 전쟁은 역사 속에 진행되었고요. 지금도 이 전쟁은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대만을 자신들의 하나의 중국으로 결국 편일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은요, 대만을 자신들의 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만에 자신들의 허락 없이 미국의 고위직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땅인데 왜 우리 허락 없이 대만을 가느냐 해서, 여러분, 그 대만이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성장을 하고 세계적으로 강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도 중국을 봤을 것입니다. 중국과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지배령에 있다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전에는 영국에서 지배하다가 지금은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일국 양제, 하나의 중국의 땅으로 하지만 그 안에 체계는 홍콩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자유로운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체계를 유지해 달라. 그렇게 하면 홍콩을 반환해 주겠다. 중국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이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대만이 가만 보니까 홍콩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이 자신들의 소유로 양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 체제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노란우산이 생기고 데모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결국 중국의 그 체계 아래로 들어가 버렸어요. 못 이겨요, 중국을요.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대만이, 야, 중국 밑으로 들어갔다가는 안 되겠다. 미국과 손을 잡자. 안보를 미국의 손을 내밉니다. 미국과 손을 잡게 되지 중국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만, 너희들을 우리가 그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침공을 할 것이다. 공교연히 대만 침략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버린 거예요. 러시아 역시 구소련 땅이었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을 자신들의 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가만 보니까 러시아가 언제든지 침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지만 농산물은 풍족하고, 비록 가난하지만 자유가 있고 행복하다. 러시아 푸틴 밑으로 들어가는 건 싫다.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시발점으로 나토의 확장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칠 명분을 잡은 겁니다. 너희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정면적인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다. 우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국제 간의 전쟁은요, 땅의 문제예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자 하는데 명분만 세워지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대만을 벌써 치려고 했는데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그리고 빨리 전쟁이 끝나면은 그 다음 대만을 치려고 했는데 이건 웬걸요? 3일로 생각했습니다. 길면 3일을 버틸 줄 알았어요. 워낙 이 군사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근데 지금 몇 달입니까? 지금 벌써. 그걸 보고 중국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니구나. 아니, 세계 2위라고 하는, 군사력 2위라고 하는 러시아가 그 조그마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끝이 안 보여요. 지금 우크라이나 오히려 점점 더 무기가 강해지고 있어요. 보니까 전 유럽에서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니 그 힘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건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중국에 볼 때 우리가 대만을 치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 전쟁은 단시일에 끝날 전쟁이 아니구나. 쉽지 않게 생겼구나.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냐? 소유의 전쟁은 국가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간에도 이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부모의 유산 때문에 법정에 가는 일들,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누가 더 공정하게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없어요.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전쟁을 합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민사의 대부분 다들 소유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누가 더 가질 것이냐, 누가 더 손해를 볼 것이냐, 이 다툼이 다 민사의 부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전쟁은요, 국가 간 그리고 또 개인 간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세계 경제는 여러분 지금도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만나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은행에 돈을 쌓아놓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져요. 더 큰 풀을 얻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은행에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일반 보통 서민들, 그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한 거예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다. 부자는 더 큰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물가를 잡는다. 결국 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대출을 받고 한 사람들의 부분을, 그 사람들을 더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공경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극심한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부자는 더 큰 부를 얻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부자는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그 소유를 향하여서 생명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그 소유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소유의 전쟁. 누가 더 갖고 누가 더 자신의 것을 지킬 것인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마리와 같은 전쟁 속에 소유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지식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높은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밝혀나갑니다. 성도들도 돈이 필요하고요, 양식도 필요하고, 땔감,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여러분들 기름을 써야 합니다. 필요하면 전기도 써야 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양식도 필요해요.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모든 필요를 여전히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필요의 주관자,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더 높은 가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당시에 핍박이 있었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가 들어오자 그들은 그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안에 그들이 나눔이 있었고 베품이 있었어요. 당시의 시대의 그 어려움을 그들은 뛰어넘었습니다. 복음은 더 높은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 사용의 지혜와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청지기를 줄 만큼 부자예요. 이 부자에 의해서 일이 발생되어져요. 여러분들, 부자는요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게 부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내 소유를 지키고 더 늘리는 것.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하는 거란 모든 일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의 한마디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파동을 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한국은행처럼 공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사령탑인 연방준비위원회는 유대인의 개인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러가 여러분들 한국은행 조폐공사 찍어낸 것처럼 그런 돈이 아닙니다. 달러는 개인이 찍어내는 화폐입니다. 찍어낼수록 그 사람은 돈을 벌어요. 유대인의 가문이 운영하는 그 곳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미국에 그러면 그 돈이 그러면 개인의 돈입니까? 예, 개인의 돈이에요. 개인이 찍어내는 겁니다. 그걸 미국에 갖다 쓰는 거고 전세에 갖다 쓰는 겁니다. 엄청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끊임없이 재산을 지켜왔고 불려왔어요.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국민계를 지배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란 아니에요. 미국은 유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경제가 엄청난 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작지만 그곳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수억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보다 뭐 더 작은 나라라고 하는데요, 인구도 얼마 안 됐습니까? 근데 그 나라를 못 건드린 이유가 배경이 그와 같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요. 핵 보유가 몇 나라밖에 안 됐습니까? 세계는 소유와 전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소유하려 하려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는 지금 얼마나 큰 부자인지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고용할 만큼 큰 부자입니다.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부자의 더 많은 부를 남기게 하는 것이 청지기의 임무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청지기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청지기로 총무일을 합니다. 자신의 것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집안의 살림을 다 맡아서 그가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훗날 그는 애굽의 총리로 가요. 총무에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에서 그가 한 나라의 총리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살림을 그는 불립니다. 그 나라의,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 정부를, 바로의 그 부를 그가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청지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주인의 소유가 낭비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주인이 확인을 합니다. 불러서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쩌미냐? 청지기는 말을 못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아, 사실 이구나. 그만, 오늘 너는 이제 곧 너는 해고를 해야겠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고 정리하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정리하고 이제 넌 그만두어라.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 그 다음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청지기 역시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 고민합니다. 내가 뭘 하며 살 것인가?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무를,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 이 주인의 큰 그 부자의 이 부를 내가 마음껏 누리며 가려고 살았는데,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내가 마음껏 가려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땅 팔 힘이 없어요. 돈을 가려고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다시 땅을 파고 노가다를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그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빌어먹자니 그것도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얼굴이 두꺼우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끼니 얻어먹으면서 살 텐데, 이것도 못하겠어요. 이 사람은요. 이것도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고민하다가 그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청지기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대우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는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잣집에서 떠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대우해주고 나를 반겨줄 것인가? 그는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직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왜요? 주인이 주신 시간이 있거든요. 셈하라, 정리하라. 정리하는 시간을 줬어요. 만약에 주인이 너 오늘 그만둬, 오늘 너는 해고야 했으면 이럴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에게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직분을 그만두어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청지기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 사람이 말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 증서를 찍고 새 증서를 내밉니다. 50이라 써라. 50%를 깎아줘요. 100만 빚진 사람한테 50% 줄여줍니다. 50%를. 그리고 거기에 증서 쓰게 만들고 주인의 주장을 찍습니다. 아직 청지기는 살아있어요. 주인의 권한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찍어줍니다. 그 다음 사람 부릅니다.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나는 100석입니다. 밀100석. 그러면 거기다 80이라 써라. 너는 20%만 깎아줄게. 청지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요, 주인에게부터 받은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주인의 도장으로 다 바꿔줍니다. 50%, 20%, 이 두 사건만 나왔지만 일일이 불렀다는 건요, 자기가 관리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평상시 이쁘게 보인 사람은 50%, 평상시에 별로였던 사람은 20%,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 청지기가 하는 겁니다. 청지기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청지기는 빚을 막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주인은 압니다. 주인은 다 알아요. 월급을 주고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 뒷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마음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주인을,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주인 안 되니까요. 월급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까지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다 주인의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면 주인은 본색을 딱 드러내요. 여러분, 주인은 그 사람을,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 읽고 일을 시킵니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이 일을 즐거워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때가 되면 떠날 사람인지, 여러분 다 내다보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주인의 입장이에요. 주인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주인이 이거 봐라, 막 깎아주네. 내가 그만둬라 했더니 막 깎아주네 지금. 근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청지가 하는 일은 옳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게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누가 칭찬합니까? 8절 말씀에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왜 주인이 칭찬하였을까요? 주인이 왜 칭찬하였을까요? 주인이. 이건 두 가지 주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성경에 있는 주인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 이 주인이 볼 때 이 청지가 지금 막 깎아주면서 20% 50% 깎아주면서, 이 주인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갚으러 안 갚았던 사람들이 열심히 막 깎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부지런히 깎기 시작합니다. 왜요? 깎였는데 원치 되면 안 되잖아요. 이참에 갚아버려야지. 전에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갚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갚을만 한 거예요. 보니까 100만 원 못 갚았지만 50만 원 해볼 만한 거예요. 한 마씩 한 마씩 갚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재산이 어쨌든 간에 불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청지기 하는 거 봐라, 그동안에 그렇게 돈을 갚으라 말하던 사람들이 안 갚았는데 이제는 막 갚아나가요. 여러분들, 그러니 주인이 볼 때는 이게 옳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괜찮은 거예요.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것이라 하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 아까도 계속 예배 시간에 삐리리삐리 울려도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무물에 놓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호출이 와요. 여러분들, 까똑까똑 놀라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그 핸드폰 누구의 것입니까? 삼성 것이죠. 삼성에서 만들었으니까. 애플 것이죠. 애플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핸드폰이요. 원주인을 따지자면은. 왜요? 그 소재가 무엇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모든 소재는요, 애플이나 삼성에서 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 잘 보관해 놓으신 것, 그거 가지고 와서 캐와서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차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주인 누굽니까? 애플이 아니에요. 삼성이 아닙니다. 차가 현대 게 아닙니다. 원주인 누굽니까? 철을 주시고
그 모든 소재를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직으로 이 땅에 세우셨어요. 이 땅이 그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 쓰고 있다가 하나님께 해고야, 이제 그만 써, 이러고 말씀하시면 우리 이 몸을 떠나야 합니다. 내 몸인데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몸을 할 수 있죠, 아십니까? 한번 키 늘려보세요. 여러분들 것이라며 키 늘려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시경을 한번 해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긴 뇌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음식을 그냥 다 녹여서 내 몸에 필요한 양분을 했을까? 별거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하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한번 봐보세요. 이 안에 쏙 들어가서 껌껌한 데 지나고 나면은 이 안에 뭔가 있어요. 그게 위라는데요. 근데 그 위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수십 년 동안 음식이 들어오면 움직여줘가지고요, 필요한 음식을 다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그리고 장으로 보내면 장에서 또 그걸 필요한 양만 빼고 불필요한 것은 밀어내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능을 그 오랜 세월을 하는지 신비롭습니다.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금 이 청지가 한 이 일은 오히려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운 행동이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청지는 지금 일정한 시간을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이제 해고 날짜 받은 거예요. 해고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 아들보다 더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아직 해고 통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해고 통지 받으신 분도 계세요. 당연히 3개월이네요, 뭐 6개월이네요, 뭐 통지 받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통지는 안 받았어요. 언제 우리가 해고 통지가 날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더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우리는 해고 통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청직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 돼서 해고 통지 받아서 지금부터 내가 좀 선한 일을 해버리라, 그것이 아니라 그런 통지 받기 전에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니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선한 청직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청지가 되어져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드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핍절한 자가 없게 되어져요. 그 당시도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청지기 의식이 들어오니까 그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에 여러분들 물질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지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주신 것 가지고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주실 것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신 것 가지고도 우리가 작은 것에도 우리가 인색하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꿈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어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것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재생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었는데 하나님 재생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큰 것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될 수 있다. 불의한 제물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그걸 맡긴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소유를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소유하였다 이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두 주인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거예요.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한 주인은 재물이라는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의 지금 생명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드릴 수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재물의 종은 재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의 종의 모습 아닙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나눔 더 못합니다. 재물은 그를 끝까지 재물의 종으로 그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물질 중심의 사람은 전혀 드릴 수 없고 나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들은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을 이제 통하여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그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아우슈비츠 인체 실험장,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학살이 수백만 명에 이르러요. 한 공간에, 넓은 공간에다가 그 홀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가스를 틉니다. 가스를 틀어요. 안에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어버려요. 가스를 틉니다. 틀면서 몇 분 동안 가스를 트고 잠가요. 그리고 문을 엽니다. 몇 명 살아있는가? 실험이에요. 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가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몇 명 살았는가, 산 사람들은 어떻게 또 그들은 되는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쭉 세워놓고 총을 빵 쏩니다. 몇 명까지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가.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 쉰들러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자신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사업의 능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공장을, 군수물을 공급하는, 군대 물자를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뭐 그릇들, 뭐 냄비들, 뭐 그런 걸 만들어 보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나, 그런 거죠. 그런 걸 만드는 공장인데 그 사람 자신의 공장에 사람을 들이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시에 그 독일 장교들을 뇌물을 주고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술과 향락을 제공하면서 돈을 써가면서 유대인들을 회사로 사오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숫자가 불려갑니다. 몇백 명, 1000명이 막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회사 운영은 시원찮아요. 군수물자가 그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회사 경영과 관계없이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회사로 들여옵니다.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독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독한 사람이야. 아니, 노동력도 없는 저런 아이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겠다고, 임금이 싸다고, 아니 아이들, 노인들, 여인들 데려다가 무슨 일을 하지, 건장하고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유대인들 쓸모없는 사람들에다가 일을 부리는 저 신들러는 지독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쉰들러는 독일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지독한 사람으로. 쉰들러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는 아이들과 여인들, 노인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공장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면서 한 여인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이 공장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그 공장은 그들 사이 유대인들에게는 말합니다. 천국이라. 여기 있으면 우린 죽지 않아. 살 수 있어. 패망이 돼가면서 히틀러가 점점 자신의 불리해져가는 걸 알면서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을 주문을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쉰들레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공장 사람들도 다 이제 죽음의 광장으로, 죽음의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쉰들러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살릴 길이 없는가? 그렇다. 이 사람들을 돈으로 사자. 뇌물을 주고 매수하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최고 책임자 장교에게 회사에 있는 모든 돈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내게 파시오. 이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내게 파시오. 그 사람은 엄청난 거나 돈을 가져서 자신에게 지금 보낼 사람을 팔라고 하니, 그래? 내가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떼돈 한번 벌어봐? 그 사람이 그 뇌물을 먹고 신들에게 사람을 내어줍니다. 신들은 끌려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공장 사람들을 다시 돈을 주고 사와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히틀러는 죽고 독일은 항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이후에 신들은 말합니다. 나는 전범이요, 나는 독일의 전쟁 물자를 댄 그러한 전쟁 범죄자요,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러한 업주요, 나는 이곳에 있지 못하오. 그리고 그는 이제 망명을 떠나려 해요. 그럴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 전쟁 범죄자로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당신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글로 쓰고 우리의 모든 이름과 우리가 서명을 한 것입니다. 천여 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한 종이를 줍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이 독일의 히틀러 협조해서 당신은 이제 전쟁 범죄자로 처형을 해야 된다고 누군가 말할 때, 당신은 우리의 유대인들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증서가 될 것입니다. 이걸 당신에게 우리가 줍니다. 그리고 반지를 하나 만드는 걸 줘요. 이 반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반지에는 히브리어로 한 사람을 구하면 천하를 구합니다. 이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금반지를 줍니다. 그때 신들라가 거기서 막 통곡을 해요. 이 반지 있으면 두 사람은 더 들어올 수 있었는데, 자신의 배지를 빼면서 말합니다. 이 금배지가 있으면 이것도 두 사람은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타고 다닌 차를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 차를 팔았다라면 내가 10사람은 살릴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신들로는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는 실패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신들로의 남은 생애를 봉양을 해요. 그들이 말합니다. 신들로 당신은 우리 살린 사람은 1000명이지만 이후로 우리의 자손들은 10,000명,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신들로가 죽은 이후에 그의 묘를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다윗의 묘가 있는 시온에 그 묘를 씁니다. 신들의 묘가 지금도 다윗의 묘와 함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시온의 묘가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의 성지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성지인 그 시온에 신들로의 묘를 쓰고 해마다 그를 추모하며 기리는 아직도 살아있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신들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신들로는 파산했어요. 유대인들을 빼오냐고 그는 파산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들을 고용하냐고 썼고, 그들을 살냐고 썼고, 그는 실패한 거라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가슴에 빛이 나는 그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잠깐 우리 카텐을 치고 우리가 신들로, 우리가 긴 영화는 다 볼 수 없고 편집된 5분짜리 우리가 결론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콜라가 언제 이렇게 커졌지? 해외 주식 앞에서 자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부터 우리는 인색해집니다. 우리 수준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것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고 드린다는 거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직의 임무를 다 마치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남기는 것보다 하늘에 남기는 장사를 하시는 게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직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생명의 씨가 내게 주신 그런 모든 물질,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들어가게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부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재앙합니다.